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록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28절) 다 같이요.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재라고 하는 표현을요,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천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에게만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재뿐만이 아니라 운동 잘하는 사람도 운동 천재 혹은 예술 천재, 더 나아가서 사업 잘하는 사람에게는 경영 천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붙입니다. 그래서 천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요, 왠지 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천재라고 해서요,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좋은 머리를 이기적인 것, 자기 것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더 나아가 나쁜 짓 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요, 도리어 천재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처럼 희대의 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평가는요,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평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것들이 더 중요한 평가 요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가요,
역대 최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천재 중에 천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그냥 자신이 이룬 천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은 천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달란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업적을 소개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의 느낌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별로 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왕의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아니,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께서 큰 달란트를 주신 그런 하나님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왜 솔로몬은 세상 왕의 느낌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일까요? 먼저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손해보는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서 남을 속여서 이득을 보는 그런 거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 20성읍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람 왕은요, 11절 보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 잣나무, 금 등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러한 성읍들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람 왕은요, 비록 두로의 왕이었지만, 이방 왕이었지만 평생에 다윗을 사랑한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염원하던 성전을 아들 솔로몬이 짓겠다고 하니까 히람은요,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약조를 맺고 인적 지원, 물적 지원 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 왕궁 건축을 다 마치고 난 뒤에 히람 왕에게 준 성읍들이 어떠했습니까? 가불 땅, 쓸모없는, 가치 없고 쓸모없는 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람 왕은요, 그 성읍들을 솔로몬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곳의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백성들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14절 보니까 히람 왕은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왜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주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솔로몬은 결코 손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솔로몬은 굉장히 많은 이익을 창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고, 야, 솔로몬이 이처럼 많은 이익을 나라로 가져왔으니 솔로몬이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이방의 왕이지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기뻐하고 도운 왕에게 응당의 대가를 주기는커녕 더 이득을 취한다는 것은요, 솔로몬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아쉬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물질을 가져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요, 하나님은 정작 물질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득, 남들을 속이고 혹은 남들의 마음을 아파해 가면서 얻은 그런 이득을요,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신학 공부하면서 사역을 했던,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교회에 문구점을 하시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유초동부 담당 부장님이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가정이 장로님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 문구점은 다른 교회들도 와서 많이 물건들을, 주일학교 용품이나 그런 물건들을 사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분에게서, 집사님에게서 너무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와 거래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교회들과 거래하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교회가요, 제때에 돈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외상으로, 지금처럼 카드가 이렇게 많이 쓰이지 않을 때 외상으로 돈을, 그 물건들을 교회가 가져가 놓고서는 제때에 돈을 주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떼먹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이 욕을 먹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취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지금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왕들처럼 이익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솔로몬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서 세상 왕의 느낌이 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부터 보니까 솔로몬의 업적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업적들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건축입니다. 건축. 15절 보니까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설과 무기도와 게이셀을 건축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17절 보니까 게이셀과 아래 베투론을 건축했고, 18절 바알락과 다드몰과 19절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건축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24절에도요, 바로의 딸을 위하여 밀로를 건축했다. 이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이 정말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사 시간은요, 거의 다 암기예요. 암기하는 시간이었어요. 요즘은 좀 이야기, 애들 책을 보니까 시대에 대한 소개도 많고 왜 그랬을까 뭐만 이렇게 재미있게 풀어가지만, 옛날 국사 시간은요, 어느 시대, 어느 왕이 몇 년도에 무엇을 했다, 이것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암기해야 됐습니다. 시험도 보면요, 가끔 선생님들이 애들을 어렵게 하려고 하신지 연도를 쓰라고 하는 그런 시험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왕들은요, 무언가를 남겨야 이름이 남습니다. 건물이라도 남겨야 이름이 남습니다. 남긴 것이 없으면, 건물이라도 남긴 것이 없으면 이름도 남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건물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의 것, 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을 남겨야 합니다. 충성을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남겨야 합니다. 믿는 자는 이 땅의 것을 남기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남기는 자가 우리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상급을 우리는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있는 다른 왕들을 보잖아요. 그럼 다른 왕들의 사적을 그렇게 보면 가증한 우상과 산당을 없앤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백성을 가르치고 지키게 한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요, 건축에 목을 맨 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이 땅의 것, 건축하는 이 땅의 것에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마음은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뿐 아니라 다음 장까지 나오는데, 성경은 유독 솔로몬에 대해서 돈을 많이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 히람 왕이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주었고요. 28절 보니까 솔로몬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금 420달란트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장 10장에도 보면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주었고요. 더 나아가 솔로몬의
한 해의 세수가 금 666달란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짐승의 숫자인 666은요, 계시록 이외에 오직 솔로몬이 거둔 세수에만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물질로 자신의 지위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물질로, 성공으로 자신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내가 벌었는가, 얼마나 내가 큰 일을 냈는가, 얼마나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가, 이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고 똑같은 가치를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다가는 결국에 우리는 나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만, 신앙은 우리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가치, 그 남긴 가치가 결국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또한 그것을 매일매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는 하루가 되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복된 날,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혹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솔로몬처럼 세상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주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상급과 기쁨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